저렇게 방긋 예쁘게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 말씀 또 좀 하나 드리면요, 가정 예배 챌린지 이 키트 가지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도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족하고 부부가 같이 하셔도 돼요. 그리고요, 나는 혼자인데 어떻게 하나, 혼자 하셔도 좋습니다. 내용을 읽고 생각하고 혼자 하셔도 좋고요. 가정예배 챌린지 할 때 보면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영상으로 연결해서 예배 드리는 가정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몇몇 분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전체 한번 예배에 참여하시고요, 예배에 여기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좀 드립니다. 모든 분들은 아니고 그날 이렇게 몇 가정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아마 귀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챌린지 기대하셔도 좋으니까요, 28일 날 또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도 좀 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가족 예배도 드리시고 또 선물도 탈 수 있는 자격이 좀 되시기도 하고, 다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또 은혜의 시간 나누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가정이 이 오후의 시간에 우리 배상교 장로님 아드님 가정이 또 좀 이렇게 오셨는데요, 환영의 박수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어진 말씀을 좀 가지고 이 오후에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이렇게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한 시트를 한번 보면은요,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 한번 자녀 양육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제가 귀여운 아이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집 자식인지 서양 애들입니다. 서양 애들. 우리 아이들도 참 예쁜데 아이들이 부끄러워할까 봐 공유되는 이미지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어디를 좀 잠깐 갔는데 거기에 유치원에서 온 아이들이 너무 예쁜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 봤어요. 꼭 이 아이들처럼 아이들 같더라고요. 여러분, 보기는 참 예쁘고 너무 귀여운데, 그런데 부모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과연 이걸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될까, 그것이 고민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이 들립니다. 어느 외국 나라에서는 6학년 13살 애가요, 막 총을 갖다가 경비 아저씨도 쏘고요, 9명이나 사람을 쏴 죽였어요. 13살짜리 아이가요. 이러한 무서운 사회적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유를 보면 그 부모의 바램을 좀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우리 할인이 요즘에 무슨 우유를 분유 먹죠. 분유 먹어요. 분유를 먹는데 이제 엄마들이요, 사실 멀리 안 가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저희 아들이요,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천재인 줄 알았어요. 우와, 이런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너는 똑똑하니? 그리고요, 저는 우리 아들이 완전히 천재 영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기대가 모든 부모들에게 있죠. 그래서 어릴 때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먹이는 우유가 있죠. 어떤 우유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입니다.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이 우유를, 아인슈타인 우유를 마시면 우리 아이의 영양이 공급돼서 아인슈타인처럼 너는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면 이거 아인슈타인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유를 바꿔요. 어떤 우유를 바꿀까요? 서울 우유로 바꿔요. 서울. 적어도 너는 서울대야. 여러분, 1학년이요, 초등학교 1학년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아이를 얼마나 내가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 자식을
정말 한번 나도 한번 그래 해보자라는 그 결심 속에 막 눈을 부릅뜨고요, 자녀를 양육을 하고요, 뭐 별거 다 시킵니다. 저도 약간 처음에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까지는 안 되지만 서울우유. 근데 이제 1학년이 지나면서 분명히 알게 돼요. 아, 우리 아들은 천재는 아니구나, 지극히 평범한 애구나. 그러면서 우유도 바뀌게 됩니다. 그때 마시는 우유가 연세 우유를 마셔요. 이제 조금 이제 낮춘 거죠. 그러다 4, 5학년 때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죠. 마음이, 야, 이건 안 되겠구나. 우유를 또 바꿔요. 그래서 건국 우유로 바꾼다고 그래요. 건국 우유로 바꾼다고 그래요.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사춘기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의 그 우유와 함께 갔던 그 모든 것은 철저하게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이런 우유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 뭐 어디 안 가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건강하게 자라다오. 그래서 마시는 우유가 매일 우유라고 그래요. 매일 우유. 매일 우유. 여러분, 참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 자녀를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양육해야 할까?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우리 할인이 엄마 아빠도 이것이 당장 고민일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할인이는 이제 돌이 지났어요. 돌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지금 귀여울 때입니까? 이제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대학에, 그리고 직장 생활에, 결혼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자녀의 앞날에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이거죠. 이것은 모두의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교육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 여러분,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건 어떤 길일까요? 마땅히 행할 길.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요, 저도 이 주석을 찾아보고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 학자들이요, 둘로 나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그 아이가, 우리 할인이가 가야만 하는 길이 마땅한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면 아이가 가고자 하는 길이다, 자기가 원하는 그 길로 해야지. 여러분, 교육도 이렇게 딱 나눠지거든요. 이게 제가 기독교 교육을 좀 전공을 했는데요, 교사가 주도가 돼가지고 아이에게 진리의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육학자들은 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애들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게 팽팽하게 나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니까 존 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애들이 원하는 것 가르쳐야 되냐, 너 뭐 하고 싶어? 저 그림 그리고 싶은데. 너 뭐 하고 싶어? 공차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다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또 부작용이 있냐면 학력이 그냥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너무 교사들이 딱 주도적으로 하니까 아이들이요, 뭐가 떨어져요? 학력은 올라가는데 완전히 삶의 재미가, 의기소침이, 기운이 확 떨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균형을 좀 잡자라고 교육에서는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과연 이 아이에게 가야만 하는 길을 가르쳐야 될까? 아니면 그가 가고자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까? 오늘 여기에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한 행할 길에 대해서 제가 다른 번역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도 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NIV라는 영어 성경을 중심으로 하면, 거기에 NIV는요, 마땅히 행할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NIV 영어 버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다음에 NLT라는 영어 성경 버전도 있거든요. 거기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 자녀에게 바른 길, 옳은 길에 대한 것을 부모는 지도하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냥 마음대로
아이가 마음대로 하게끔만 두어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야 할 길로 누구를요? 아이를 훈련시키라는 거죠. 옳은 길로 선택하도록 누구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교육학자들은요, 4세에서부터 14세, 이 10년이 자녀가 어떻게 자라야 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시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이에게요, 어릴 때부터 네가 뭐 하고 싶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면요, 잘못하면은 아이가요, 바른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뭘 좋아해요? 이 본성적인 욕구를 좋아하거든요.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따탕 그러게. 사탕 발음도 못해요. 따탕 달래요. 따탕을 하루에 몇 개 먹어야 아이들이 만족할까요? 사탕을 하루에 몇 개를 먹으면 아이들이, 어머니 사탕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하루에 1개 내지 적어도 2개 정도만 먹겠습니다. 그것만 주시지요 라고 하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냥 부모 눈치 봐가면서 그냥 사탕을 여기저기 입에 넣어가지고, 어떤 애는 이가 그냥 새카맣게 그냥 썩은 애들도 있더라고요. 하도 사탕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절제와 통제가 안 되는 아이를 그냥, 그래 네가 뭐 어릴 때부터 네가 원하는 걸 다 해라, 이렇게 하면요, 아이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요즘 부모님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아이들하고 너무나 이게 좀 충돌을 많이 해요. 엄마들은,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을 좀 그만해라, 근데 얘들은 좀 더 하고 싶다. 늘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막 엄마들이 스마트폰을 막 시간 타임을 걸어가지고 얼마 동안 못하면 그냥 딱 정지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럼 애들은 막 그걸 어떻게 풀어서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스마트폰하고도 완전히 싸움입니다. 왜 아이에게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거 그냥 스마트폰 계속 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른도 통제가 안 됩니다. 어른도 밤에 잠 안 온다고 조금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잘못하면 날 셉니다. 날 새요.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스마트폰 보다 보니까 새벽 5시가 됐더래요. 잠 안 와서 좀 보다 보니까. 여러분, 어른들도 성인들도 절제가 안 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냥 그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뇌의 발달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자기 세계만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보게 하자. 어떤 사람은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스마트폰이 나온 것은 잘못 나온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은 15인데 그럼 끝났네요. 끝났을까요? 그러진 않죠. 여러분, 정말 그때 교육하면 가장 좋다는 거죠. 가장.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났다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부모라면 아이가 가야 할 길을 기도하면서 알려주고, 권면하고, 어르고, 달래고, 기도하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늘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마땅히 아이들이요, 자녀들이요,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걸어간다면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한다면 기도하고 탄식하며 그 길로 자녀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다리를 놔줘야 돼요. 다리를 놔줘야 됩니다. 조금은 곁으로 나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아직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죠. 참 마음이,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릴 때 그때의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것, 그래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이거보다 복된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신앙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만큼 부모에게 고통은 없을 거예요. 온 가족 교회 오는 날을 그래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린 자녀뿐 아니라 큰 자녀도 와서 이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운 은혜를 같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고, 그 자녀가 비록 지금은 성인이 되었지만, 비록 때로는 어떤 자녀는 결혼한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좋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우리가 이러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손녀들, 마땅히 행할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러한 모든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이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길이 뭘까? 성경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이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이거죠. 오늘 유아 세례 받은 할인이가 과연 부모님을 통하여, 아빠 엄마를 통하여 어떠한 가르침을 받아야 할까요? 저는 신명기 6장 7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7절부터 해서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7절이 중요하죠. 강론하라. 언제?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근데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이때 뭐 하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지 않고 네, 그렇죠. 스마트폰을 하고 있으며 요즘에 이게 딱 그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면서도 그리고 누워서도 그리고 일어나서도 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 그런데 그 스마트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에게 스며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저도 목사로서 그러면 뭐 전 목사는 그렇게 설교하니까 애들 교육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사실 여기 쥐구멍이 어디 있죠? 저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참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뭐 아들 딸 제가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준서가 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참 기대가 많았죠. 지금도 기대 많이 합니다. 지금 뭐 아예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소리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준서한테 너 왜 공부 안 하냐, 공부 좀 해라 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합니다. 엄마가. 저는 뭐 너 공부를 많이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야지, 왜 공부 안 하니, 그런 얘기는 참 제가 잘 안 했죠. 그러니까 뭐 집사람이 속이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빠가 좀 다 잡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아이를 향한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아이를 향한 목표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초등학교 6년 동안에 한 성경을 한 10독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거 딱 하나만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만. 다른 거는 뭐 집사람이 알아서 하니까 그거는 제가 다 맡겨놨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성경을 읽혀야 될까? 이 초등학생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러면서 줄줄줄줄 안 됩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부터 3학년 때까지는요, 이게 한글이 약하니까 이 읽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아이들이 만화책을 좋아할 때였어요. 그래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만화책을 한 10권을 사줬습니다. 10권. 성경에 대한 만화였는데요, 파워 바이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해주니까 그걸 만화책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10번 보기는 하더라고요. 10번. 그러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좀 이해도 하고, 그래서 뭐 다른 만화책도 사주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조금씩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3학년 후반 그때부터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물론 가정 예배 드리면서도 조금씩 알려줍니다만 이 단어를, 그래서 네가 읽다가 모르는 단어에 대한 밑줄을 좀 쳐놔라.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밑줄을 이렇게 그어서 제가 가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도 바쁘고요. 이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 조그만 성경 사전을 주면서 야, 네가 모르면 찾아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근데요, 초등학교 4학년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고 읽겠나이다 라고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부목사로 있는 시절인데 박봉에 시달리는 때긴 하지만 제가 아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네가 성경을 일독하면 네가 원하는 레고 장난감을 사줄게. 그 당시 레고 장난감,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비싼 걸 찾는지, 적어도 15만 원에서요 2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뒷목을 잡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걸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20살 먹은 아들한테 야, 레고 사줄 테니까 성경 일독해라,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때만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아빠 사줄게. 그러니까 애가 눈이 이만해지면서 그러면서 불철주야로 성경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막 그냥 성경 읽고 밑줄 보고 물어보고,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이게 무슨 단어인지도 하면 막 찾아서 하기도. 그러면서 하루 어떤 데 하루에 많이 읽게 되는 막 한 20장씩 성경 읽는 거예요. 진짜 읽었을까? 저는 아들은 믿어요. 아들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밑줄 그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일독을 하는데, 이게 성경 일독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제가 쉬운 성경으로 안 읽혔고 그냥 일반 어른 성경 읽게 했어요. 왜냐하면 쉬운 성경으로 읽다 보면 쉬운 성경에만 익숙해져 가지고 어른 성경으로 넘어가는데 또 힘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단어를 알려주고 했더니, 이건 이제 부가적인 건데요,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애가 국어는 좀 잘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국어는. 그러면서 하는데요, 이게요 신구약을 한 번에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마쳤을 때 제가 레고를 조그만 거 하나 사줬어요. 그리고 신구약을 완전히 완독하면 이 더 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애가 막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일독을 하고 레고 하나가 이제 시리즈가 들어왔죠. 애가 뭐 너무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다음 레고를 지목을 하더라고요. 다음 레고 이독을 하겠다는 거예요. 또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래가지고 또 2독을 시작을 하고 3독을 시작하고 4독을 시작하고 5독을 시작하고. 그래서 사실 10독까지는 못했습니다. 10독까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한 6독 정도는 한 것 같아요. 6독 정도는. 그러면서 뭐 그렇다고 지금 저희 아들이 아유 주님, 내가 주님만을 경배하나이다, 주여 저 목사 될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저희 아들한테 너 목사 될래, 그거 물어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자기는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지만 자기는 열심히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처럼 사업을 해가지고 아빠 엄마를 좀 잘 돕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얘기 많이 했다고 제가 많이 또 핀잔을 먹을 것 같네요. 아는 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는 체 상당히 지금 민감할 때입니다. 고3이라. 여러분, 메뚜기도 이런 말 안 되는데,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 손자들, 손녀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가 행할 길을 부모는, 우리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것의 가르침의 핵심이 성경 교육이라고 보는데요, 성경 교육 내용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말씀을 보니까요, 이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았는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는요, 이거는요 놀라울 정도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믿고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알게 될 때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이죠. 참, 모든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성경에 있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이 성경 말씀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해야 되는 이유는요, 수천, 수백,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가까이 다가가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교회에서는 성경 하지만 집에서는 그냥 일반 여느 부모처럼 나도 힘들다, 너도 힘들지, 그냥 힘드니까 우리 그냥 대충 살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자녀를 성경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고 하기에는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정말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이요,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집에서 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학원으로 어디로 가야 될 때가 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 한 장이라도 어떻게 읽히려고 하면은요, 부모가요, 시간을 짜내야 됩니다. 에너지를 짜내야 돼요. 숙제 검사하기는요, 바쁠지 모르지만 성경 읽은 것을 검사하는 것은요, 너무 부모에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이럴 때 이 가정예배 챌린지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가정예배 챌린지.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무슨 대화 나누죠? 숙제했냐? 뭐 했냐? 오늘 뭐 했냐? 그러면서 온통 부모가 요구사항을 아이들에게 실행하라는 그 말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정예배 챌린지는 어때요? 적어도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냥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무엇을 물어보느냐? 신앙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 본문이요,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본문이 다 똑같았어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전체 교회가 말씀 들었습니다. 왜? 뭐 하라고? 가정예배 챌린지 할 때 들은 말씀 서로 나누라고. 참 저도요, 좀 힘이 들더라고요. 이 본문을 이렇게 맞춰서 하려니까 제가 가정의 달에 꼭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긴 한데, 아이들, 자녀들을 고려해야 돼가지고 3주간 말씀을 뽑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 같이 공유하고요.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목사님, 저는 애들도 없고 우리 부부인데요. 자녀를 위해서 그 시간 부부가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접촉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들 얘기만 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올해까지만 이제 있고 제가 내년에는 어디 이제 뭐 대학 가면은 이제 보낼 겁니다. 보낼 건데, 그러니까 1년간 제가 잘해주려고 합니다. 1년간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제 대학생 되고 20살 되면 좀 스스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뭐 저 딸한테도 잘합니다. 우리 딸 100일 성경 읽기 하라고 열심히 격려해주고 100일 성경 읽기 이번에도 해가지고 저 선물도 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고3 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비로서 생각해 봤더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좀 쪼개가지고요, 참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문자를 보내줍니다. 문자를.
카톡으로 보내줘요. 어떤 때는요 하루 종일 안 읽을 때도 있습니다. 안 읽을 때도. 뭐 목사 아들이라고 문자 보내면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뭐 귀한 말씀을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저를 위해 보내주셨군요. 아버지의 귀한 기도의 마음이 제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살겠나이다. 한 번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한 번도. 한 번도. 그냥 이렇게 가면 카톡에다가는 대답도 안 하고 좋아요 이런 거 표시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좋아요 이거 하나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때는 이게 제가 까먹을 때도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좀 늦게라도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우리 자녀가 접촉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하고 있죠. 그럼 딸한테는 왜 안 보내주냐? 딸은 아직 고3은 아니잖아요. 고3은 고3 때 해야죠. 고3 때. 그러면서 이 고3의 어려운 시기를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가보자는 거죠. 가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노출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신명기 말씀에는요, 그래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목에다가도 차고요, 미간에다가 여기도 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문짝에다가도요 그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나갈 때라도 읽어보게, 들어올 때라도 읽어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도록.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 철저히 지켜가지고요, 이런 데다가 이마에다가요 여기 조그만 함을 다가지고 거기다 말씀을 집어넣고 묶고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게 돼요. 이 문 앞에요 이 매추자라고 그래서 말씀들을 막 그냥 놓기도 해요.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뭐가 붙어 있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여놓고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문자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보내주면서 아빠가 기도한다, 엄마가 기도한다. 큰 자녀도 말이죠. 말씀 보내주면서 너를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권면 아닐까요? 그럼 이렇게 노력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예요. 그리하면. 자, 마지막 시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약속이 있는데요, 그리하면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손주들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울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씩 읽으면요 한 5만 원이라도 좀 막 걸고 하세요. 너 할아버지한테 와서 성경 얼만큼 읽었는지 얘기해 주면 할아버지가 성경 읽은 만큼 내가 이만큼 준다, 이만큼 막 그냥 좀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안 됩니다. 불러, 야 너 일로 와봐라, 앉아봐라. 그러면서 막 일장 연설하는, 야 네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 20분을 앉혀놓고 막 이야기를 하면요, 애가 다음에 절대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잘 격려해주고요. 뭐 해야 돼요? 입은 최대한 좀 다물어야 돼요. 그럼 뭘 열어야 될까요? 잘하시네요. 그렇지요. 마지막에요, 입을 조금만 다물고요, 지갑을 많이 열면요, 대우받습니다. 대우받습니다. 애들이 좋아요. 애들이 좋아요. 할아버지한테 가면, 그래 할아버지 기도하고 있다, 힘내, 잘하고 있어, 짱이야 짱. 이렇게 격려해주고, 성경 얼마나 읽었다, 이야 그렇게 성경 읽었어, 이리 와,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그 지갑을 확 열어가지고 넓게 열어서, 그것도 그냥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말고 5,000원짜리도 말고 적어도 기본 10,000원 이상, 좀 많으면 50,000원짜리,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격려해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듬뿍 사랑을 받고 자라면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배장로님 손자 손녀가 왔는데 오늘 수지 맞은 것 같네요. 이 말씀 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있으시겠어요?
곧장 실천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애가 그냥 막 웃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나온다 이거죠 오늘. 그런 은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녀가 자라면서 배운 기본적인 신앙 안에서의 원리, 그것이요, 자녀의 삶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손자와 손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부모의 희생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너는 어떤 직장 가서 어떻게 해서 이거 해라, 그거 우리 부모의 역할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요, 본인이 알아서 할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신앙 안에서 우리 자녀가 자라게 하는 것, 마땅히 행할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투자하고 기도하고 사력을 다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5월에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앞두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 오니까 어른들이 너무 잘해줘. 이 교회에 오니까 우리가 대접받는 것 같아. 정말 감사해.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신앙의 추억을 쌓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들어올 때 아이들이 피켓 들면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은 아빠 탓이야, 내가 이렇게 예쁜 것은 엄마 때문이야, 막 그런 이 피켓 들면서 격려하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이제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사랑, 이 은혜를 물려주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